내용은 18절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실함과 충성됨, 이것은 요셉이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였죠. 어릴 때부터 이미 있던 것, 이것과 그리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가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셨다. 시험을 이기는 비법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단련된 요셉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냐? 첫 번째는 신뢰를 주는 인격입니다. 누구에게든. 그래서 이 사람은 믿고 맡기고 안 봐도 되는 사람, 감시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거룩한 인격자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여주인과의 이야기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거룩한 인격자였죠. 세 번째는 용서하고 섬기는 인격자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면서 그들을 도리어 섬기는 선택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 인격을 연마해 나가는 삶의 과제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는 안 된다. 과거의 상처와 원한과 아픔이 지금의 나를 망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막연하게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허황된 꿈으로 대충 메꾸지 않고 다만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현재에 집중하고 내게 맡겨진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게 요셉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복습이죠. 그렇게 살아온 요셉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39장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저는 풀이를 합니다. 첫째는 보다라는 동사고, 두 번째는 손이라는 명사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다라는 동사가 걸려 있습니다. 요셉은 종이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살았지만 가장 크고 영화로우신 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죠. 무엇을 보았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임마누엘을 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즉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어떤 존재, 곧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요셉은 형통했다가 아니고 그것의 원인자인 요셉의 신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았다라는 표현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걸 사용하죠?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요. 무언가 아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았다라고 일컬어지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다. 안 보이는 분인데 봤다. 그것도 불신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요셉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완전히 생뚱맞고 생소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나타난 분이세요. 그래서 그 가문을 떠나서는 희귀한 분입니다. 결코 나타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껏 알고 있던 신론 혹은 신에 대한 지식, 이런 것과는 전혀 이질적이고 맞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제가 십계명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당시 근동의 큰 세계는 애굽 중심의 하나의 문화, 이집트 문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죠? 원래 아브라함이 왔던 지역, 그 두 개가 있는데 이 애굽 지역은 만신전의 나라입니다. 뭐냐 하면 아무거나 다 신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면 네 신해라.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거의 다 신이거든요. 파리도 신이고, 그 파리가 일으키는 재앙 이런 걸 극복을 못하는 게 신으로 섬겨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큰 우박이 쏟아져도 이것도 신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만들고 합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신들도 저 위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도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저기 안에서 저 위에서 저끼리 살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번개 때리고 막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쪽 동네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론은 뭐냐 하면 인간의 경험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극복되지 않는 무언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빌미로 삼아서 설명하기 위해서 신들의 세계를 인간이 상상하고 그려내는 것, 그런 것이었죠. 자, 그런데 유독 요셉의 하나님 야훼라는 이 신은 주권적인 계시자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을 그분에게 하나도 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한하죠. 내가 계시한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계시한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교정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게 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게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아무나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데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틀 안에서만 혼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에서 철저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필연이라는 것을 갖다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한 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에서 야곱은 되는데 에서는 안 돼. 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요셉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엄연하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내가 그분을 실천적으로 내 실제 삶에서 섬겨야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순종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신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알 가능성조차 하나도 없었던, 왜? 그들은 언약 밖에 있으니까 가능성조차 없었던 그분을 선명하게 보여준 삶, 그게 바로 요셉의 종살이였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회사에 집이도 낮고 월급 봉투도 얇고 차도 찌찌꾸리하고 이래 내가 뭘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순 거짓말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는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신앙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나는 내 신앙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상과 이방 신앙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쟤는 아무것도 못해. 바보야.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내 신앙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지위를 고려해도 종놈이 노예 생활에, 노예 주제에, 나이를 고려해도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여기서, 그것도 네 동네도 아니고 이게 우리 동네인데, 이러면서 이제 요셉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 것인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이 결국은 저놈 말대로 된단 말이야. 뭔가 있기는 있나 봐. 노상 말하는 그 신이 돕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저놈 저거 참 확실한 놈이다. 어쨌든 내가 신앙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지만 저놈이 말하는 그거는 일리가 있다. 그 신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이게 점점 쌓여서 확실하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선택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놈이 우리 집을 다 주관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놈의 신이, 말이 좀 이상한데, 요셉의 신이, 그놈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놈의 신이, 그 녀석이 섬기는 신이 잘 되게 하신다. 걔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다 맡아라. 내가 맡아가지고는 그 복은 안 온다. 이게 이제 보디발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다 맡긴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그래야 내가 복을 더 받는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일꾼들이 세상에서 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도 신앙을 적용했고 신앙으로 말했고 신앙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역사하셨으므로 사람들은 요셉이 말했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따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드러나시기만 하면 영광은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영광을 더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드러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신앙적 삶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게 하는 겁니다. 언제 그분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분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데 그분을 어떻게 알게요, 세상이? 그죠? 우리가 그분을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다 말한 거죠. 이거는 손이라는 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지나면서 이 보다라는 동사가 변질됩니다.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이가 등장하게 됐기 때문인데, 요셉 안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육체를 보는 눈이 등장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정욕에 사로잡힌 눈으로 요셉을 보았고 또 그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요셉은 이제 지금껏 쌓아왔던 근 10년의 모든 자신의 명예와 열매와 자리를 다 걸어야 할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자가 요셉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손입니다. 손. 요셉의 이야기에는 손이라는 명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지배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는 형들의 손에 붙들려서 첫째 옷을 뺏깁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최종적으로는 보디발의 손에 팔렸습니다. 손은 요셉의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요 권력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그 손들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도 선한 손길은 없었는데
그 손들에 성실하게 충성으로 응답하며 기꺼이 그 손들의 권세 아래 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종류의 손이 등장했습니다. 12절, 요셉의 두 번째 옷을 붙드는 손은 유혹의 손입니다. 욕망의 손입니다. 죄악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 역시 요셉보다 강하며 요셉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손만큼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결코 자신을 내어주질 않으며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손도 요셉의 옷을 탈취하고 벗겨서 다시 그를 벌거벗은 자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 손이 요셉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붙든 그 여인의 손은 옷과 함께 요셉이 지난 10년간 쌓아왔던 모든 삶의 수고와 삶의 열매를 무너뜨리고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런 두 얼굴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유혹으로 찾아오다가 넘어가지 않으면 위협과 폭력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십시오. 요셉의 두 번째 옷은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나죠. 제3의 손이 이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손입니다. 곧 요셉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던 그 은밀한 손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절규 속에 그 손길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마음의 판단이죠. 영혼이며 양심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하나님께. 내 영혼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손에 더더욱 자신을 강하게 올게 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보다 힘이 셌지만 요셉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을 붙드신, 그리고 동시에 요셉이 붙든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를 붙드는 수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순응해야 할 손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악하고 나쁜 손길이지만 순응해야 할 손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따뜻하고 은밀하고 뭔가 보상이 약속되어 있고 달콤하지만 거절해야 할 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의 영혼이 전능자의 손에 붙들릴 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 그분에게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저 말랑말랑하고 젤리 같은 놈, 아무나 푹푹 쑤시면 다 들어가고 아무나 툭 치면 출렁출렁하고 다 흔들릴 것 같은 그가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만큼, 유혹에 대해서만큼은, 악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참 구체적인 적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나는 나를 붙들려고 하는 손길이 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내 삶 속에서 나를 붙들려고 하는 손길이 뭐냐, 내 영혼을 싹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손길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완전히 주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분은 정치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보다 정치 얘기가 나와야만 눈이 떠지고 막 불길이 치솟아요. 주식에 매임이 하루 종일 요것만 듣다 보고 있죠. 그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손길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매 순간 숨쉬는 그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손길 아래 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야베스의 소박한 기도,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했는데 제가 좀 죽을 쓰기는 했지만 야베스의 기도의 원본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가 정말 가슴을 잔잔하게 울립니다. 여러분, 이 정황을 생각해 보면 야베스는 아마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엄격한 율법 사회 속에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2등급, 3등급으로 취급받아서 성소에도 갈 수 없었죠.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소박한 기도에 주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드러내주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자기의 시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미천하고 천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애굽의 큰 자였던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요셉의 종살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